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날 오셨습니다. 당신은 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영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전체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강해지라고 또 연약할 때 넘어지지 않게 중보하시는 거지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 앞에 우리 변호자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다음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일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이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드리시며 시련을 겪는 시기에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꼭 아버지의 진노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강해지도록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비틀거리지 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적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승리하며 빠져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패배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보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벌 주지 말라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강건해지기를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승리하기를 우리가 발전하기를 계속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는 완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중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 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패배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계시는 중재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족인 사람을 속량하는 자요 중재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왕국으로 들어갔고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해 줄 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재자다 할 때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중재자시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우리가 왕국으로 들어갔고 아버지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중재해 줄 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에 요한복음 16장 27절이 가로치고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16장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지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 구했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게 된다. 너희가 직접 구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바로 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 이름 안에서 구하게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왕국으로 들어갔고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해 줄 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임재 안에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더 이상 중간 매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다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차라리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 이름으로 한국말로 돼 있지만 영어로는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접근이 정확한 그 개념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개념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미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중간 매개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중재자이죠.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고 그 중보는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해지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중보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또 그 중간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 눈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며 이미 드렸습니다. 책망할 것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하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따라 필요할 때 도우심을 얻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바로 우리 중보자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이미 거룩해졌고 흠없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그 왼쪽 페이지에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절 계속 나와 있죠. 거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고백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제사장인데 죄에 대한 대제사장은 이미 이루신 일이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제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의 걸음은 점점 더 강건해지기에 저는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온전히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주간을 특별한 의미를 두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녁에 9시 기도회도 있고 또 아침에 7시 반 기도회도 있고 또 아침 5시 반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예전부터 있던 그 기도회들인데요. 여러분이 환경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 참여해서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난 주간에 우리 직원들 화요일부터 금식을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식으로 이렇게 금식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셔서 같이 하실 분들 하셔서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편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